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자, 원문으로 보면 지혜라는 여인이 부르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해라는 여인이 그녀의 목소리를 바라고 있느니라. 7장에 보면 음녀가 등장을 하죠. 그 낯선 여인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낯선 여인이 한 청년을 말로 호려서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여인의 뒤를 졸랑졸랑 쫓아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뒤이어서 잠언 8장 1절에는 지혜와 이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를 시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고요. 이해를 시브리 말로 테부나라고 합니다. 참 이름이 예쁘지 않습니까? 호크마, 테부나. 하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그 청년은 음녀, 곧 낯선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뒤를 졸랑졸랑 쫓아가다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 이해라고 하는 테부나. 이 여인들이 이 청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강조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혜 혹은 이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2절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길 옆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서 그녀가 잘 다니는 길들 사이에 서서. 지혜 혹은 이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길 옆 높은 곳에 꼭대기에 있대요. 대개 이 길 옆 높은 곳 꼭대기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대개 소꿉놀이 아니면 전쟁놀이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그 길 옆 높은 곳 꼭대기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런 장소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 이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 꼭꼭 감추어져서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이 지혜는 그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노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잘 다니는 길들 사이에 서서 그 지혜라는 여인이 늘상 다니는 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공개된 장소에 늘 다니는 그 길들 사이에 이 지혜라고 하는 혹은 이해라고 하는 여인이 서서 무엇을 하느냐. 자, 3절을 봅니다.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원문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3절을 보면 성문들 한켠에서 도시의 입구에서 활짝 열어놓은 출입구들에서 그녀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느니라. 공개성,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큰 성에 출입하는 그 성문은 아주 커요. 누구나 들락달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한켠에서, 그리고 큰 도시의 입구에서, 도시의 무슨 그늘진 곳, 음침한 곳, 숨은 곳에 지혜가 숨어 있다면 아무나 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누구나 들락달락거리는 도시의 입구에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완전한 개방성이죠. 출입구는 출입구인데 활짝 열어놓은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그만 소리로 속살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대요. 우리가 귀를 막고 못 들어서 그렇지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뭐라고 외쳐댑니까?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느니라.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느니라. 특정한 현자나 특별한 공부를 했거나 또한 일정한 어떤 지위를 얻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지혜의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 그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이 지혜라는 여인, 이해라는 여인이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되바라진 자들아 생각들 좀 해보거라. 그래서 좀 신중해져 보거라. 둔감한 자들아 마음의 생각들 좀 해보거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명철할지니라, 밝을지니라 이렇게 문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따로따로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생각들 좀 해보거라. 생각들 좀 해보거라.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되바라진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되바라진 자, 이게 조금 속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설교 강단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쳇말로 뭐 발랑 까진 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속 없는 자, 확 이렇게 자기의 그 속을 감추는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사는 자. 그러니까 속이 환하게 들여다보는 이게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이 되바라진 자 이런 뜻이에요. 활짝 열려져 있는 자, 이 좋은 의미에서 열려져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뭐 속도 없고 또 이렇게 푼수 같고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되바라진 자들아 너희들 생각들 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해지거라.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 이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낯선 여인, 음료와는 달라요. 음료는 잘 가는 사람을 호리고 꼬셔서 그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 이해라고 하는 여인은 되바라진 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중함을 가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미련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미련하다라는 말보다는 이 둔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둔감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둔감한 자들아 너희도 생각들 좀 해보고 살아라.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상한 것들을 말해줄 테이니 들어보거라. 내 두 입술을 열어서 똑바른 것들을 내리라. 자, 우리 성경에는 가장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선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 원문의 그 내용과는 좀 상관이 없이 번역이 된 겁니다. 원래 그 원문에는 고상한 것, 품이 있는 것, 아주 지고한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여인은, 이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에게 고상한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삶의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이 지혜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고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품격이라는 게 있죠. 품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입술을 열어서 똑바른 것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빙퉁거려지거나 또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르게 인생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를 알고 깨닫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의로움, 또 다른 한 가지는 거룩함,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은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 구속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적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고, 현재적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고, 셋째로는 미래적 의미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현재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미래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이 면하여졌어요.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우리를 유혹해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죄의 유혹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죄의 존재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과거, 현재, 미래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자, 비록 구약에서는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역시 고상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똑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입천장으로는 진리를 말할 것이며 내 두 입술은 부정한 것을 혐오하느니라. 자, 원문 성경에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되어 있죠. 이 입천장은 우리의 그 혀와 더불어 발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입천장으로 이렇게 혀를 움직여서 발성을 하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그 가진 두 입술을 벌려서 부정한 것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음녀는 달콤하고 사탕 발린 말로 청년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갔지만 이 지혜는 진리를 말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길을 혐오하게 이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되는 얘기입니까?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입의 말들은 모두 의로운 것들 뿐이니 그것들 가운데 뒤틀리거나 꼬부라진 것이 없느니라.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은 모두가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뒤틀리거나 꼬부라진 것이 없대요. 지혜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우리를 의롭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뒤틀리거나 꼬부라진 것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가끔씩 생겨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받고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불의한 것, 그리고 인생을 자꾸 이렇게 꼬아서 보는 사람, 뒤틀리거나 꼬부라진 길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의 교훈을 받아서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두 의로운 것들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틀리거나 꼬부라지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정로로 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자세를 꼭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게 참 그 원문으로 보면 번역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이 원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옳도다 생각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똑바르도다 지식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의역을 해봤어요. 의역을 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자는 그것들 모두가 옳고 또한 정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그 말,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리, 또 그 의로운 말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정당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신도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민노라면서도 자꾸 뒤틀리거나 자기 고집대로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보면 삐뚤어지게 갈 이유가 없고 뒤틀러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인생의 의로운 길로,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은 옳게 간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똑바르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낯선 여인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부터 이 의로운 지혜, 이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실 겁니다. 자,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